우리 이번 시간에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난달에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1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집중적으로 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이 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살아요?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 다른 표현으로는. 근데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난 사람, 다른 표현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두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을 우리가 지난달에 공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 세례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물 세례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와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물 세례. 그래서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 세례는 예수의 제자 삼는 세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한번 보시죠. 교재에 친절하게 이제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물론 이미 다 알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 일단 첫 번째 줄 한번 보시죠. 누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 세례 받은 사람만이 성령 세례의 과정으로 들어간다.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무슨 세례를 공부했어요? 물 세례. 그러니까 이 물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제는 어떠한 과정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일단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쳤다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는 무엇이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인간의 내 죄와 옛사람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다 우리의 죄와 옛사람이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과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에게 무슨 세례 받아요? 물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나는 이제 평생 이제는 누구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모로 삼는 세례, 제자 삼는 세례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달에 정리를 했는데 이 시간 짧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제가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 세례를 통과한 사람,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성령 세례 받기까지의 과정과 기간,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내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 있어. 무엇으로? 뭘로요? 머리로, 지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옛사람은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거요.
사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실제로 다 누구에게로 넘어갔어?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깨닫고 믿는 거지요. 예. 불신자들도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죄와 옛사람도 사실은 누구에게로 넘어갔어?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는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이지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았다는 것은 그걸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은 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기존 기독교, 우리 기존 지금까지 우리가 목회해왔던 우리 기존 교회하고 우리 이 지금 이 천국복음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천국복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까지 기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 요것을 잘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침받아 성령 세대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 땅에서 무엇을 사는, 천국을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물세례 받고 나서 성령 세례 받기까지의 과정과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했는데,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 받고 따라다녔지만 저들이 그래서 나중에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베드로와 12사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까지 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들이 뭐 받은 건 아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아직 그들은 뭐 받은 거 아니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곧 그들 안에 무엇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결국은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마지막에 뭘 받아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저들이 이제는 뭐가 되어서 예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기간과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두 번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느 교회 성도들의 경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경우 이미 다 우리가 배우고 공부한 바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경우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나와 있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일단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 다 같이 보시고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느 교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가갖고 처음에 열심히 저들을 이제 지도하고 가르쳤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을 모아다가 얼마 동안 1년 동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저들이 비로소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해석입니다. 사실은 1년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저들이 비로소 1년 후에 말씀을 확실히 공부하고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저들이 뭘 공부했겠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뭘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무엇을 알지니?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천국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계속 깊이 가르치고 저들이 기도하고 하다가 1년 후에 비로소 무엇을 체험했겠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비로소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세례 받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몇 년 동안 저들이 훈련을 받은 후에 3년,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여긴 좀 빠르네. 이미 그 전에 또 많은 것들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디옥 교회 말고 또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몇 년? 2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여기서 보시면 19절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석 달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선포했는데 다 듣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우리도 보면은 와서 좋다 하다가 나중에 돌아간 사람도 많고,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은혜 받는다고, 목사님 말씀 좋다고 은혜 받는다고 하다가 또 되돌아가는 그런 교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옛날에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오히려 무리 앞에서 이 복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저들이 성령 세례까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겠구나. 어떻게 하면요? 한꺼번에 같이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누구를 따로 세우고?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물세례 받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자기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무엇이? 약속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아는 사람들만 따로 뽑아다가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날마다. 20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자, 아무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매일 오라.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듣고, 바울은 이미 뭐가 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미 성령 받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미 마스터를 하고, 바울은 이미 누구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렸던 사람이요, 그 바울의 가슴 속에서는 항상 무엇이 흘러나왔던 사람이요? 생수가 흘러나와. 바울은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행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그러한 예수의 종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공부한 훈련을 받은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 목적은 뭐냐 하면, 자, 아무튼 물세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교인들은 놔두고, 일단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무슨 세례는 받았어? 물세례는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물세례는 받았는데,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 뭘 못 받은 분들이 많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냥 이제 우리가 그냥 솔직히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물과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집중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성령 세례를 받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날에요. 저들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사건은 그 사건은 순간이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 12사도하고 120문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 때 순간적으로 들어온 것이지만 그게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준비 작업이 필요했습니까? 3년, 4년, 베드로만 해도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3년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니기 전에 그냥 놀고 먹은 사람이요? 아니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베드로는 아마 어릴 적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고, 어릴 적부터 베드로는 자기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집중적으로 따라다닌 것만 얼마? 3년이거든요. 그러고선 그렇게 쌓여서 드디어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받은 거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론에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천국복음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에이 구원받는 것이 그냥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설명이 기냐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천국복음 인천센터에서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 교재 쓴 것도 사실은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갖고 온 것인데, 자, 그래서 물 세례 받은 사람은 여기 나와 있지만 죄 사함의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물 세례 받은 사람은 사실은 육적인 구원인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거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넘겨보시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또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물세례를 베풀고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평생 신앙생활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성수주의라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저들이 서약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성령 세례 받기까지의 과정과 기간을 굳이 표현하자면 어떠한 기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왜 물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기간이 꼭 필요하냐?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내 안에 다른 표현으로 무슨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사시면서 역사하시려면 마땅히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거기 교재를 보셔요. 이 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려면 거기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죠. 내 안에 심겨진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 곧 내 안에 성전이 온전히 완성되어야 성령으로 세례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얼마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그렇죠.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 얘기를 못했어요. 이게 확립이 안 돼갖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잘 이해를 하시고 이 이론을 확실히 세워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다른 표현으로 성전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이제 나중에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비유하자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모태하고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면 이제 어머니라고 표현합시다.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잉태를 하잖아요. 잉태. 네, 그렇죠. 네. 그 사랑해서 부부가 되면 반드시 남자의 생명의 씨가 들어온단 말이죠. 생명의 씨가 우리 엄마가 모태 속에 생명의 씨가 들어왔어. 그러면 병원에 가서 딱 검사해 보면 뭐예요? 임신입니다 하면 기뻐하잖아요. 아, 몇 개월입니다. 몇 개월입니다. 그러면 딱 병원에 처음에 가서 딱 확인했을 때 임신 3개월입니다 하면은 이제 3개월 된 태아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 태아를 보고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비유를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생명의 씨가 들어온 것은 생명은 생명이지만 어머니 모태 속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어떠한 형상으로 자라야 돼요? 아니 지금 무슨 하나님 예수님 찾지 말고 사람의 형상으로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한 형상, 사람의 온전한 형상으로까지 자라야 나중에 어머니가 출산을 했을 때 누가 태어나? 온전한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꼭 비유해야 돼요, 이걸. 근데 생명의 씨가 우리가 물세례 받아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반드시 일정 기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보편적으로 반드시 얼마 동안의 기간이 필요해요? 10개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사람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3개월, 4개월, 5개월이 되면서 이 태아는 뭐가 생겨요? 팔, 다리가 생기고 오장육부가 만들어지면서 무슨 형상이 자꾸 만들어집니까? 인간의 형상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8개월, 9개월, 얼마까지가? 10개월. 드디어 10개월이 꽉 찼어. 10개월이 꽉 차면요?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머니에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 진통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반드시 때가 꽉 차면 아까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얘기했잖아요. 너와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할례를 계속 하다가 보면 이제 할례를 계속 행했어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 너로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네. 그러니까 뭐가 꽉 차야 돼요? 이 사랑이 꽉 차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요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인간의 형상이 다 만들어졌어요. 9개월. 드디어 10개월 꽉 차면 인간의 형상이 꽉 만들어진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비유하자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모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왜요? 어머니가 진통을 느끼고 도저히 이 안에 담아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때란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10개월이 차면 진통을 이제 어머니가 느끼면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출산할 때 딱 태어난 갓난 아이를 보면 우리는 뭘 봐요? 온전한 무엇으로 태어난 걸 봐?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걸 봅니다. 비록 조그마하지만 너무나 자그마하지만 인간으로서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손과 발 다 달려있단 말이죠.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세례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떨어졌어요. 생명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 동안, 3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 동안, 2해 동안, 2해입니까? 한 해입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1년 동안 계속 저들이 처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물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계속 알고 그 기간을 우리는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다른 표현으로 할례의 기간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이루어지는 기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기간, 성전이 완성되는 기간이란 말이죠. 요것만 우리가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네.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돌이켜 볼 때 사실은 우리도 이 사건을, 이 과정을 몰랐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무슨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 성령 세례 받고 이미 다 생명이 내 안에 있어갖고 내가 온전한 주의 종으로 목회하고 사역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다 생각했는데 이 천국복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착각했구나, 잘못 알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성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전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 성전이 완성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시인해야 돼. 우리가 많은 질문 받잖아요. 왜 나는 안 되냐고,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냐고, 왜 나한테는 그러한 체험이 안 되냐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하지만 그거는 아직 뭘 거치지 않아서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그들은 거치지 못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신명기 30장 6절이요. 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무엇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의 죄와 옛사람 이걸 통틀어서 무슨 생명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 육신의 생명이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육신의 생명이 한마디로 처리가 안 되면, 다른 표현으로 죽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아니하면 무슨 생명이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보세요,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은 굳이 표현하자면 죄와 옛사람이거든요. 내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 얘기했잖아요. 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 곧 죄와 옛사람이 다 누구에게로 넘어가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구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것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구나, 성령 안에서 오셔서 누구에게 들어오셔요? 이것을 그렇죠, 바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약 시대에는 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성전이 이루어진 상태를 구약에서는 혹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이 사건 중에 하나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은, 자,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성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 때는 모세가 뭘 만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은 누가 계신 곳이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죠. 우리 믿는 자 안에. 그러니까 그러한 근거로 해서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필했을 때, 그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구름이 빽빽하게 차면서
바라보니 무엇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5절에 있는데, 자, 출애굽기 40장 34절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40장 34절. 안 나옵니까? 여긴 뒤에는 안 나왔네. 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자, 회막에 성막이 완전히 완성이 됐는데 무엇이 성막에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어요? 성막 안에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인데 그 생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해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또 솔로몬 시대에 무엇이 완성됐어요?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솔로몬이 성전의 역사를 피람해 이제 법궤를 성전 안에 딱 설치했을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예, 교재에 제가 다 해놨습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로 8장 11절에 보면, 특히 열왕기상 8장 10절을 보시죠. 열왕기상 8장 10절.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이게 성전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무엇이 가득했어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충만하게 넘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걸 이제 정리해 보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고 쫓아다녔던 12사도를 비롯해서 그 여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12사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저들에게 무엇을 확인했어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물세례 받은 결과지 아직 베드로 안에 무엇이 들어온 건 아니요. 왜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갖고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거로 저들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생수가 저들에게 아직은 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을 가르치고 계속 저들을 훈련시키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 십자가에 죽을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직까지는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무엇으로 예수 믿는 거요? 무엇으로? 누구 마음으로? 무슨 생명으로 예수 믿는 거요? 굳이. 그러면 아직까지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자기 마음, 자기 지식, 자기 노력으로 그것도 훌륭해.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막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래? 나는 언제까지 당신을 쫓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목숨 바쳐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체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12사도와 우리 물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보고 체험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체험을 해야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성령 세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보고 체험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천국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꼭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겠냐고요. 그것은 결국 결과론적으로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체험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거,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직접 누리고 이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데까지 이르러야 뭐가 임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거치지 않고 성령부터 받을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절대 그건 성령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이 내용이 이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갖고 뭘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실 때 대략 예수님을 줄기차게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올라가신다니까.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갖고 모여서 이제 그들을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그때 대략 몇 사람이 모였다 그랬어요? 500여 사람에. 그러니까 500여 사람들은 전부 무슨 세례 받은 사람이요? 전부 물세례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뭐요? 제자들이란 말이죠. 다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그들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알고 믿고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 예수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것까지는 통과됐단 말이죠. 그들이.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란 말이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올라가지만 너희는 뭐 하지 말라. 흩어지지 말라.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쫓아다니고 우리가 붙잡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 승천하셨다, 이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면서 나가서 외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은 아니야. 왜요? 아직 저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걸 얘기해요. 기다려라, 가지 마라 하면서 왜 기다리래요? 아버지께서, 나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께서 뭐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으로 들어와? 성령으로. 성령으로 들어오는데 너희가 기다려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인용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와야 돼요. 이걸 성령세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물세례 받고 지금까지 할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간에도 누구는 역사했어? 성령님이 역사는 했지만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외적인 역사. 그렇지만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 성령 안에서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얘기를 해보죠. 성령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누구도 같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오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받은 건 뭘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도 계시고, 그거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 안에 누가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시고, 그것을 꼭,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때 무엇으로 예수님이 오셨냐 하면 예수님은 원래 태초에 무엇이 계셨어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요. 그 이제 신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신학적으로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이걸 지금 해석하고 풀이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목회학적으로 이걸 큰 윤곽을 이렇게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성도들에게 설명하기도 쉽고 또 실제로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승천하셨잖아요. 500여 명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도 믿고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을 저들이 받을 것을 바라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서 저들에게 임하였을 때 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몇 사람? 120명. 몇 명이 모였는데 500명 중에 몇 명이 간 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묻잖아요. 선생님,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사실은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 넘쳐서 사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누군 자? 택한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한 자요? 택한 자. 택한 자는 뭐 받은 자?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인자가 마지막에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 문화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들이 알건 모르건 우리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설교하는데 다 누구를 외쳐? 다 누구 믿으라 그래? 그러니까 저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도 외치는 건 누구를 외쳐?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중에 그러니까 예수를 외쳐서 예수를 믿으라고 다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우리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먼저 천국되어 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오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가르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친 무엇을 가르쳐서 진리를 가르쳐서 어디까지 이르도록 그럼 성령 세례까지 이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꼭 도착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것을 이제 굳이 마지막에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걸 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서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서. 자, 요것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우리 3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3쪽에.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모습. 요것만 꼭 깨달으시고요. 자, 이 비유도 이제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다 보시고요. 26절 보시고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자, 요것은 뭐에 대한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지금 뭐를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해요? 여기 또 이르시되 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언제 사는 거예요? 지금 살아야 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천국을 살아? 지금. 이게 뭐가 이루어진 사람? 복음이 이루어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 안에서 뭘 살아야 돼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누구네 나라를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4장 26절 이후에 나오는 비유는
이 성화나 이 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뭘 뿌려? 씨를 땅에 뿌리. 생명의 씨가 떨어졌어요. 2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 아주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제 생명의 씨가 떨어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세례 받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아? 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 받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뭐가 됐어? 제자가 됐어요. 내 안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생명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씨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7, 28절. 자, 이제 땅이 이게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열매를 맺되 씨가 여러분과 제 안에 생명의 씨가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뭐요? 싹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뭐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 이게 뭐냐면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싹, 이삭, 곡식. 이게 뭐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요. 여러분과 제 안에 무엇이 완성되는 기간이요? 성전이 완성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 보세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꽉 찼어. 하나님을 뭐 하는 게 꽉 찼어? 사랑하는 게 꽉.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기까지 그 사랑이 체험이 돼야 어떻게 되는 거요? 그래야 거듭나는 거요. 아무나 거듭납니까? 에? 베드로도 그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29절 보세요. 29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2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출세가 이르렀습니다. 예. 열매가 이제 곡식이 돼서 열매가 무르익었어. 뭐가 다 됐어요? 할례의 과정을 거쳐서. 예? 무슨 사랑이 흘러넘쳐. 하나님 사랑이 이 사랑이 흘러넘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무슨 세례를 받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무엇이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는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분명히 예전에는 저걸 제가 이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천국복음 공부하면서 저건 성화가 아니에요. 저거는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죠. 하나 더 보시죠. 30절.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요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하고 똑같아요. 자, 요것은 그 앞에 좀 전에 설명드린 거하고 짝이에요. 세트입니다. 또 내용은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여기서도 뭘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마땅히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성령 받아서 내 안에 내가 천국을 산다 하면 목사님이나 저나 여기 이게 나타나야 돼. 뭐가? 그 다음 보세요. 31절. 시작.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이건 성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화 아니에요. 이건 옛날엔 다 우리가 성화로, 이게 성화가 아니고 지금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야 돼? 생명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벌써 어떻게 저 가지 비유로 하니까 뭐가 깃들였어? 네, 나무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많이 생겨갖고 뭐가 날라와서 새가 뭐예요? 좀 찔리죠? 그냥 이웃이라 그러면 좋을 텐데 이웃까지는 우리가 좀. 근데 뭐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꺼려하고 미워하고 안 보기를, 물론 지금도 뭐 굳이 만날 필요는 없지만, 근데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뭐가 바뀌니까? 생명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무슨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저 부족하나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공부했던 물 세례, 성령 세례를 거쳐야 우리는 뭐가 된다? 거듭난다. 거듭난 사람만이 무엇을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